예, 오늘은 레위기 세 번째 시간으로요. 오늘 다루려고 하는 내용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제사에 대한 개론적인 내용을 다룰 거고요. 두 번째로는 번제에 대해서 다룰 것이고, 세 번째로는 소제에 대한 일부분. 이제 제사가 5개가 나오는데 제가 첫 시간에는 번제하고 소제 일부분, 둘째 시간은 소제 나머지 부분하고 화목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시간에는 속죄제하고 속건제, 이렇게 이제 세 번에 다루려고 하다 보니까 소제가 나눠졌어요. 이 부분도 우리한테 익숙하지 않은 내용이어서 어려울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 오늘부터는 우리가 본문 내용을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번에 개론적으로 다뤘던 내용들에 비하면 그래도 조금 더 접근하기는 나으실 겁니다. 이제 본문 자체를 다루니까. 자, 우리가 왜 제사에 대해서 배워야 하느냐 하는 부분부터 이야기를 시작하죠. 또 왜 레위기는 제사에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문제도 이제 같은 얘기가 될 것이고요. 일단 지난번 강의 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모세오경 5권의 책을 출애굽이라고 하는 사건의 흐름과 연결시켜서 볼 때에 기본이 되는 책은 출애굽기고 창세기는 출애굽 이전 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출애굽을 해야 하느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책이 말하자면 프롤로그처럼 예고편처럼 나온 것이 창세기고, 제일 마지막 책 신명기는 출애굽부터 쭉 되어왔던 모든 내용들을 총정리해주는 정리된 내용이니까 창세기와 신명기는 그런 이제 특징을 가지고 있고, 본격적인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세 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출애굽한 이후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약 40년 기간을 놓고 볼 때 의외로 민수기 10장부터 나머지 부분이 38년 기간을 압축적으로 소개해주고 있고, 출애굽기 초중반부터 민수기 10장까지가 사실상 시내산에 머물렀던 2년 정도의 기간을 굉장히 확대된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는 크게 둘로 나눠지죠. 하나는 출애굽 역사에 대한 내용, 두 번째로는 시내산에 도착해서 거기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게 될 때까지의 내용,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는가가 전반부에서 다뤄진다면, 후반부에 가면 시내산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받고 율법책을 받고 모세에게 주신 성막 제작에 대한 계시에 따라서 물건들을 모아서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제작이 끝나면서 출애굽기가 끝나죠. 그러면 이제 만들어진 성막을 가지고 뭘 할 거냐라고 할 때 이어서 나오는 게 레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일 중요하게 해야 될 게 뭐냐?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부터 나오는 거예요, 레위기가. 제사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 지난번에 제가 레위기의 구조에 대한 말씀을 드렸지만, 레위기는 크게 나누면 세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8장, 9장, 10장이 몸통 같은 중심 부분이고, 새로 치면은 몸통이고, 왼쪽 날개, 오른쪽 날개 이렇게 할 때 앞쪽에 나오는 날개 부분이 제사에 대한 내용, 1장에서 7장. 그리고 다른 쪽 날개는 11장에서 27장에 나오는 거룩과 관련된 내용. 그래서 성막에서 해야 되는 것, 제사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성막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은 어떤 삶이어야 하느냐라고 할 때 거룩한 삶이다. 그런 제사와
거룩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할 때 제사장이다, 사역자다 하는 겁니다. 근데 아까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사역자가 자기 역할을 제대로 못하면 어떻게 된다? 죽는다예요. 그게 얼마나 두려운 일이고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구약식으로 표현이 되었기 때문에 제사인 거지 우리식으로서 받고 말하면 이건 예배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목사님들마다 다 달라요.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뭡니까? 그러면 뭐 전도다, 선교다, 구제다, 교육이다,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도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했었지만 교회를 개척해서 담임 목사로 뭐 크지는 않지만 소규모인데도 교회를 인도하는 입장에서 내린 결론은 예배예요.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도 예배는 계속 할 거예요. 하나님 나라 가서 전도할까요? 하나님 나라 가서 구제할까요? 아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 교회의 활동의 중심은 예배여야 합니다. 그래서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어린 아이가 5살 되면 제일 먼저 레위기를 가르쳐요. 왜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그들에게는 제사가 예배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할까 하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은 예배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신약과 연관시켜서 그리스도의 죽음을 제사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교회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제시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에 대한 부분을 읽으면 막 머리가 아파오고 쥐가 나고 뇌 근육이 쥐가 나가지고 뻣뻣해지고 막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자고 싶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지만 여기 발렌틴이라는 학자가 쓴 제가 굵은 글씨로 해놓은 것처럼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옆으로 또는 피해서 비껴갈 것이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해서 뚫고 지나가야 한다. 이 어려운 내용들을 우리가 돌파해서 지나갈 때에 세밀한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배우게 될 것이다. 거기 29페이지 제일 밑에 지금 우리가 보는 이 3강 첫 번째 부분입니다. 거기 밑에 보면 두 가지 반대되는 내용을 제가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 단락에 이렇게 화살표 반대 양쪽으로 다 있는 반대된다는 의미의 화살표를 제가 해놨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거나 이제 신학 작업을 하실 때 많이 부딪히게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뭐냐 하면 이 학자의 책을 읽어보면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저 학자의 책을 보면 그것과 반대되게 저렇다고 얘기를 하는 것들을 발견을 하게 돼요. 이 경우는 뭐냐 하면 과연 성막에서 제사가 드려졌을 때 조용했을까 시끄러웠을까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자들은 앞에 나와 있는 내용은 여기 이제 카우프만이라고 하는 학자나 밀그롬이나 김영진 연세대 교수 하셨던 김영진 교수는 이 성소를 침묵의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이 모든 제사 드리는 행위는 입도 한번 뻥끗하지 않고 침묵한 상태에서 되어진다, 행해진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
그 밑에는 제가 이제 이 웬함법, 또 그 외에 뭐 김의원 교수나 다른 분들도 이 부분을 동의하지만, 다른 분들이 이 성막에서 제사 드릴 때 침묵했던 게 아니고 기도를 할 수도 있고 회개를 할 수도 있고 찬송도 할 수 있고 침묵 가운데 제사가 진행된 게 아니다 하는 이제 두 개의 주장을 제가 여기 소개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서로 반대되는 내용이 나올 때는 두 개를 비교해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요약적으로 제시를 했지만 이제 조용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또 시끄러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알기 때문에 시끄러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다, 이런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올 것이고, 시끄러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역시 조용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알기 때문에 이러이러해서 조용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게 아니고 사실은 이렇다라는 식으로 논박을 하는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 권의 책들을 참조하시면서 비교하고 대조하면서 그 중에서 가장 올바르게 보이는 것을 선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몰라요. 그러면 연구한 학자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연구한 학자들 서로 달라. 그럼 도대체 누구를 따라가야 되겠느냐?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말을 차근히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싸울 때 이 사람 얘기 들으면 이 사람이 옳은 것 같고 저 사람 얘기 들으면 저 사람이 옳은 것 같잖아요. 그럼 두 사람을 대질시켜가지고 가만히 들으면 누가 지금 거짓말을 하는 건지 누가 올바르게 얘기하는 건지를 우리가 판별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학자들의 주장도 이렇게 대조하고 비교해서 보다 보면 어느 것이 많다라고 하는 판단을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저는 뒤에 나오는 게 옳다고 생각을 해요. 제사가 순전히 침묵 가운데 행해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죄를 지어서 제사 드리러 왔으면 나 이런 죄를 져서 속죄제 드리러 왔습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제물 갖고 와서 그냥 제사장한테 쓱 내밀고 제사 드렸겠어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뒤에도 쭉 가다 보면 계속 더 나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방식으로 그런 서로 반대되어 보이는 내용들을 잘 비교하면서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지 어떤 그런 방법을 하나의 샘플로서 제시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게 있다라고 소개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페이지 넘어와서 1장부터 7장에 나오는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장에서 5장까지는 5가지의 제사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4장, 5장은 좀 섞여 있어요. 4장 속죄제, 5장 속건제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속죄제와 속건제는 좀 분량이 이렇게 엉켜서 섞여 들어 있습니다. 또 성격이 비슷한 것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내용은 제가 레위기를 처음 할 때 말씀드렸지만 레위기라는 책 이름이 뭘 의미하느냐? 레위인들에 대한 내용이다. 제사장에 대한 내용이다. 근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레위인에 대한 구절은 몇 절 나오지 않는다. 이 레위기는 제사장들을 위한 책이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일반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장에서 5장에 나오는 제사의 종류와 제사 방법에 대한 내용은 제사장들에게 주는 지침이 아니고 일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그리고 6장과 7장은 제사장에게 주는 지침이에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주는 지침이지만 제사장들에게만 주는 게 아니고 일반 백성들에게도 공개되어 있어요.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출판사 원고를 여러 군데 쓴 적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두란노 출판사에서 나오는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그 책의 원고를 썼어요. 우리 강의한 만큼 이렇게 큰 사이즈로 나오는 책이에요. 이 작은 사이즈로 나오는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큐티 집인데 그건 서점에 가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일반 성도들도 구할 수 있는데 이 생명의 삶에다가 더 다른 내용들을 많이 추가했다 그래서 플러스에 생명의 삶 플러스. 근데 이것은 서점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건 목회자용이에요. 그러니까 본문을 원어로 더 설명해주고 심지어는 이 본문에서 어떤 설교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설교 샘플도 나와 있고 그래서 목회자들만 보라고 이 생명의 삶 플러스라고 하는 책을 따로 출판을 하는데 그럼 이걸 서점에서 팔지 않으면 수입이 안 되잖아요. 근데도 이걸 서점에 풀지 않고 정기구독 독자 신청받아서 개별적으로 집에 보내는 방식으로 아마 지금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아요.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할까요? 다른 책도 그렇게 구독을 하고 근데 그거는 구독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서점 가서도 살 수 있는데 그 책은 서점에서는 살 수가 없어요. 목회자들만 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목사님이 그 주간에 바빠서 설교 준비를 못했어. 그래서 그 생명의 삶 플러스에 있는 내용, 설교 내용을 그냥 갖고 와서 설교를 했는데 성도들도 그 책을 본다고 해봐요. 우리 목사님 이 책 갖고 하시네?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못 보게 하는 거예요. 구독을 여러 개를 해야 되니 한 개 하는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뭐 1년 정기 구독 이렇게 하면 이제 매달 나올 때마다 이제 보내주는 거죠. 목사님들이. 예, 매달 나와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매달 하루치 분량을 이렇게 해갖고 매달 보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편집해서 책으로. 지금은 안 써요. 제가 한 4년 정도 썼어요. 과거에. 몇 년 전에. 좀 이게 나와요? 원고료 나오긴 하죠. 그럼 뭐 공짜로 하겠어요? 돈 받고 파는 책인데. 자, 이건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느냐 하면 제가 원고 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원고료 받은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목회자용 할 때는 일반 성도들에게 공개를 안 해요. 이렇게 구분시키죠. 예. 왜냐하면 이게 공개가 되면 그냥 막말로 목회자의 권위가 떨어져 버려. 우리 목사님 연구 안 하고 이 책 보고 하시는구나. 나도 이 책 보는데 보니까 내용 똑같네. 설교도 똑같네. 설명하는 내용도 똑같네. 이러면은 목사님이나 나나 뭐가 달라. 둘 다 책 갖고 하는데 이렇게 되니까 어떤 그 목회자의 권위라든가 이런 여러 측면에서 분리시키는 거예요. 목사들만 보는 책은 목사들만 보게 하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을 제사장들에게만 공개하는 게 옳겠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그게 일반적인 방식일 텐데 레위기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에게만 해당되는 내용도 일반 성도들에게도 다 공개를 해요. 그럼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아니요,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명하게 하는 거예요. 자, 목사가 교회를 운영하면서 헌금 들어오고 재정 출납을 하는데 제가 아는 안수 집사님이 어디 교회, 작은 교회 출석하시다가 나왔어요. 그분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이 교회 재정을 공개를 안 한대요. 헌금이 얼마가 들어왔고 어디에 얼마를 썼는지 전혀 공개를 안 한대요. 그럼 되겠어요? 그럼 오해가 생기죠. 우리 목사님 헌금 빼돌려서 뭘 하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헌금도 안 해. 그렇죠? 재정은 점점 쪼달리는데도 공개도 안 하고, 그러니까 나와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기 30페이지 중간쯤에 굵은 글씨로 해놓은 거, 정중호 교수가 쓴 내용 보세요. 자, 이 6장, 7장은 제사와 관련해서 각각의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제사장이 여럿 있지만 그 중에 누가 와서 번제 드립시다, 화목제 드립시다, 뭐 속죄제 드립시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다 달라붙어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중에 제사장 한 명이 나한테 오시오 해갖고 제사를 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제사를 30페이지. 빨리 나간 게 아니고 한 장 넘어왔어요. 한 페이지 됐어요. 오늘 29페이지부터 해서. 그래서 그 제사를 담당하는 제사장은
어떤 제사를 집례했을 때 뭘 받을 수 있느냐. 사례비로, 수고비로. 그러니까 번제는 드리면 제사장한테 뭐 줘요? 가죽 주잖아요. 가죽. 그 짐승이 가죽 줘요. 그러니까 번제에 있어서는 제사장이 가죽 외에는 다른 걸 받으면 안 돼요. 가죽을 빼고는 다 태워드리기 때문에. 교수님, 제가 제일 좀 생각하는 게, 교회 목사님들이 이렇게 작은 교회나 이렇게 보면은, 물질에 대해서 좀 그런 것들을 안 밝히고, 그냥 넘어가는 것들이, 그런 거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밝혀야죠. 투명하게 밝혀야죠. 근데 밝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건 어떤? 저는 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어떤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오히려 교회 개척해서 할 때 밝혔어요. 근데 밝히니까 성도들이 더 부담스러워해요. 왜? 마이너스니까. 그러니까 이제 밝히는 걸 통해서 간접적으로 헌금 더 하시오 이런 의미로 메시지로 듣는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매달 하다가 1년에 4번 뭐 이렇게 했는데 밝히긴 해야 돼요. 근데 안 밝히면 안 돼요. 왜? 이게 공적인 거잖아요. 목사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안 돼요. 그거는 아까 쓴 표현처럼 불법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공개하게 되어 있어요. 재직회에서. 적어도 안 되면 1년에 한 번 공동의회에서라도 재정을 그러니까 없으니까 그렇게 그 회의를 통해서 공개를 못 하더라도 주부회라도 내야죠. 주부회라도 뭐 분기별로든지 1년으로든지 올해 주일헌금은 얼마 들어왔고 11조는 얼마 들어왔고 이렇게 하고 예산 결산해야죠. 결산 보고 해야죠. 근데 그거는 부담을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해야 돼요. 돈의 문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투명하게 하는 게 옳습니다. 우리 속담에 부자지간에도 돈 계산은 확실히 하라는 말이 있잖아요. 목사 성도 간에도 돈 문제는 투명해야 돼. 안 그러면 뭔가 문제가 생겨요. 안 돼.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 저기 교재로 오면 특별히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상세히 알리면서 제사장에 관한 정보를 공개함으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없애고 평민들이 제사장을 신뢰하며 자발적으로 제사장과 협력하여 가는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왜 제사장에게만 해당되는 그런 방식과 규칙들을 일반 성도들에게도 공개하느냐. 자, 예를 들어서 번제를 드렸는데 제사장이 가죽을 가져가 버리네? 그러면 번제의 규례를 모르는 일반 성도 입장에선 왜 가죽을 가져가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지가 뭐라고 왜 가죽을 가져가? 난 하나님한테 바치려고 왔지 제사장한테 가죽 주려고 온 거 아닌데? 근데 이런 거를 밝히려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는 목사님들이 많다고. 그거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뭐 좋아는 안 해도 기본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돈의 문제는 투명해야 돼요. 네. 그런 궁금한 게 다 이렇게 레위기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와 관련된 예비적인 내용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레위기 앞에 장을 들어가면 뭘 드릴 때는 어떻게 하고 이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고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이건 결국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의와 절차예요. 예의와 절차.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간다고 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섬길 것인가를, 그러니까 예배 방식. 지금식으로 말하면 예배 순서. 예배는 처음에 뭐 이렇게 시작하고 사도신경은 왜 하는 거고 뭐 대표기도는 어떻게 하고 찬송은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런 식으로 드린다. 이게 이제 율법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적으로는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그런 것들을 이제 다 우리가 이 과정을 하면서 말씀을 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율법에 대한 것도 연속성, 불연속성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까먹었다. 어디까지 했는지. 그래서
어떻게 제사 이제 예배는 그런데 제사로 오니까 제사를 드릴 때는 짐승 가져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가죽 벗겨야 되고 토막 내야 되고 피 받아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절차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냥 간단하게 말하면 어떻게 예의를 갖춰서 정식적으로 정상적으로 예의를 갖춰서 나갈 것인가를 얘기해 주는 게 바로 이 제사법이에요. 그리고 이 제사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과 아주 중요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면, 노아의 언약도 나오고, 또, 아브라함 언약도 나오고, 그렇죠? 여기 이제 모세 언약이죠. 시내산 언약도 나오고, 역사서 가면 다윗 언약도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면 계약서를 쓰는 거죠. 쉽게 말하면. 계약서를 쓰면 뭐가 거기 따라 붙어요? 조항이 붙을 거 아니에요. 전세 계약이면 집주인은 집을 제공한다. 세입자는 집에 해당되는 세입금을, 돈을 제시한다. 만약 이걸 지키지 않으면 계약이 깨지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도 계약이 있고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이 지켜지지 않으면 계약이 깨진단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계약이 깨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이 깨질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질 때 어떻게 빨리 그 틈을 메워서 갈라진 틈에 시멘트 박아 넣어서 딱 봉합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갈라진 틈을 봉합할 것인가. 이 봉합하는 시멘트가 말하자면 제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법을 모르면 그렇게 갈라졌을 때 봉합하는 게 불가능해요. 하나님과의 언약을 견고하게 이게 틈이 가고 벌어지고 떨어져 나가려고 할 때 다시 딱 달라붙게 만들어주는 것이 제사다. 그리고 이 제사는 거룩과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진다는 건 대부분 어떤 경우냐 하면 아까 나답과 아비후의 경우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시키고 우리가 저지르는 죄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을 침해하고 훼손시키는 행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해야 되는데 거룩이 깨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경우도 처방법이 뭐예요? 제사예요. 깨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제사예요. 어떻게 보면 만병통치처럼 들리는데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 깨진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제사다. 그러니까 제일 5살부터 배우는 게 제사란 말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그만큼. 그래서 거기 31페이지 중간쯤 보면 D.J. 데이비스에 따르면 이스라엘의 제사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그리고 이스라엘 구성원 상호 간의 관계 회복과 관련이 된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의 깨진 관계가 회복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면 각 제사들과 속죄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건 그냥 보세요. 제가 설명을 안 할게요. 이제 제사가 5종류가 있단 말이에요. 일반적으로 말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죄를 사하는 제사는 이 중에 어느 건가요? 속죄제, 속죄. 이름 자체가 그렇잖아요. 죄를 속하는 제사잖아요. 속죄제, 속건제. 그러면 다른 제사는 죄하고 관계가 없냐? 아니에요. 번제는 이름에 죄가 안 들어가지만 번제도 속죄의 기능을 하고요. 소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고 화목제에도 속죄의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제사들이 다 속죄와 관련이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레이몬드 딜라드하고 트램퍼 롱맨이 쓴 최신 구약개론 책에 보면 이 제사를 드릴 때 제물에게 안수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안수를 하는 행위는 죄와 관련이 된다라고 설명을 해요. 물론 이 부분도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이게 정말 죄하고 관계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안수를 하는 게 무슨 의미냐, 또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 하고 나중에 아사셀 염소 16장 가면 아사셀 염소 광야로 쫓아내는 염소 얘기가 나오는데 거긴 또 두 손으로 안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손으로 안수하는 거하고 두 손으로 안수하는 건 또 어떻게 다르냐, 이런 것까지 이제 학자들이 싸우는데 거기까지는 신경 안 써도 돼요. 그건 그냥 그 사람들끼리 놀라고 그러고 우린 거기까지는 신경을 안 쓰지만 그냥 기본적으로 안수를 하는 것은 죄를 전가시키는, 실제로 내 안에 있는 죄가 내가 안수하는 짐승에게로 넘어가는 건 아니지만 상징적으로 죄를 넘기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 제사에 대한 서론을 하고 번제에 대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번제는 한문 표현을 보면 여기 제가 써놨는데 구울 번자에다가 제사 제자를 써서 번제를 풀면 구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굽는 제사. 그러니까 고기를 불에 구워서 드리는 제사. 근데 엄밀하게 보면 이 모든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는 구워서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사실은 태워서 드리는 제사예요. 재가 될 때까지. 뭐 레어, 미디움, 웰던 정도가 아니고 완전히 태워버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구워서 드린다라는 표현은 사실은 안 맞아요. 그러니까 계속 전통적으로 써왔기 때문에 우리가 번제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지 사실은 번제는 맞는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히브리 원래는 번제가 올라예요. 올라. 이 올라는 알라에서 왔거든요. 알라는 무슨 뜻이냐면 올라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번제는 올라예요. 뭐냐면 알라는 동사고 올라는 명사거든요. 그러니까 올라가는 것.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래서 요즘에는 올림 제사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게 더 정확한 이름이에요. 번제보다는 올림 제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짐승을 불에 태워서 그 살과 이런 것들은 재가 되지만 이게 불에 타면서 연기가 되잖아요. 연기가 돼서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물을 연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그러니까 거긴 냄새도 포함되고 이제 흠양한다는 것도 뒤에 나오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을 연기와 향기로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제사, 이게 번제입니다. 이 번제와 관련해서는 제사와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번제를 그냥 따로 한 시간을 할까 생각을 했는데 다뤄야 될 내용이 너무 많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렇게 부분 하게 되는데, 거기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라 그러면서 너희 중에 누가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라는 표현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예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사용된 히브리 표현이 아주 묘한 표현이에요. 예물은 코르반이에요. 코르반. 신약에서 고르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원래 발음대로 하면, 히브리 발음대로 하면 코르반이고요. 드리려거든 이라고 번역된 동사는 카라브예요. 둘 다 어근이 같아요. 그러니까 카라브,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데 왜 가까이 나가느냐 하면 예물을 드리려고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그 예물을 손에 들고 하나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카라브예요. 그리고 그렇게 카라브 할 때 손에 들고 있는 예물이 코르반이에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우리 이게 이제 동족 목적어라고 하는데 같은 어근에서 나온 동사와 명사를 같이 사용하는 표현이죠. 뭐 우리 말로 말하자면 꿈을 꾼다. 꿈은 명사고 꾼다는 동사죠. 근데 같은 의미예요. 그렇죠. 하나는 동작이고 하나는 어떤 대상이지만 꿈을 꾼다 또는 잠을 잔다. 이거랑 같은 표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로 드리기 위해서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나가야 되느냐?
이상하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는데 출애굽기에도 나오고 특별히 제가 여기 신명기 말씀을 써놨는데요. 16장 16절.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너희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빈손으로 나오지 마라. 왜? 하나님은 선물을 좋아하셔서요? 뇌물 바치라는 얘기예요? 아니요. 이거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예절의 문제예요. 부모 교육을 잘 받은 사람은 어른을 찾아볼 때 어떡합니까? 빈손으로 갑니까? 아니요. 과일 바구니라도 휴지라도 뭔가 이렇게 들고 가죠. 그게 예의예요. 가정교육을 잘 받았으면 그렇게 뭐라도 어른을 찾아갈 때는 뭔가 들고 가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찾아갈 때는요. 빈손으로 갑니까?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긴 해요. 자꾸 왜 헌금 내냐고 막 짜증내면서 빈손으로 오라고 그러지. 왜 자꾸 뭘 갖고 오라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예의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재물을 좋아하는 게 아니고 여기 뒤에도 제가 시편 말씀 써놨지만 세상에 있는 모든 게 하나님 거예요. 억만장자인 사람이 꼬마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 받아서 어디다 쓰라고요? 겨우 10원짜리 주머니에 있는 10원짜리 한 장 꺼내주면서 되게 돈 밝히네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그거 필요해서 달라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마음이요. 마음. 너의 마음을 예의를 갖춰서 표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빈손으로 가는 거 아니다. 예물을 들고 가는 거다. 하나님 앞에 카라브 하려면 코르반을 가지고 와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페이지 넘어가서 34페이지 둘째 단에 제가 밑줄 그은 내용이 있어요. 희생제사란 드리는 자의 편에서 그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 하나님 만나러 가면서 소위 말하는 맨입으로 공짜로 제가 다른 학교 강의할 때 한번 벌써 한 5, 6년 됐는데 기말고사 문제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설교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나이가 많아서 머리가 둔해서 자꾸 이래가지고 문제도 미리 내주고 오픈 텍스트를 하라고 문제를 내줬더니 한 사모님, 학생이 사모님 계셨는데 사모님 저한테 교수님 그 문제 답이 강의 한 몇 페이지에 나왔는지도 알려주세요. 제가 뭐라고 그랬는지 알아요? 사모님 회를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알아들으시는 분이 한 분도 없네. 너무 날로 먹으려고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나오는데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최소한의 희생이라도 희생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예물을 가지고 나오는 그게 예의예요. 돈 밝힌다 그러지 마세요. 물론 돈 밝히는 교회 목사 많아요. 그건 문제죠. 공개를 안 하려고 하는 사람도 문제고 너무 밝히는 것도 문제지만 기본 예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여기서 지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물은 어떤 제물을 드리냐? 소나 양이나 염소. 소는 정말 가뿐나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웬만한 사람은 소가 없어요, 집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 찾아서 가서 얘기하잖아요. 밧세바 사건 뒤에. 어떤 사람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그 양은 어떻다고요? 집에 짐승이 뭐가 있어요? 양이 한 마리. 양이 한 마리밖에 없어. 가난한 사람이에요. 양 한 마리밖에 없어. 그것도 암양. 왜요? 암양이어야 젖도 나오고 새끼도 나죠. 순양은 있어봐야 별로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순양을 먹죠. 저희도 집에 닭을 5마리 키우거든요. 근데
암탉이 4마리, 순양 1마리. 수탉. 헷갈렸어요. 수탉 1마리. 왜 그러냐면 수탉이 있어야 유정란을 낳아요. 예, 저희 집 다 키울 수 있어요. 예, 저기 김포에 한번 오세요. 지난번에 한번 오셨었는데 몇 번. 그 수탉이 있어야 새끼를 낳는 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집처럼 양을 키워도 순양은 1마리나 양을 키워도 순양은 1마리 정도 키우지 순양을 많이 키우진 않아요. 암양을 많이 키우지 순양을 많이 키우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번제 제물로 소나 양이나 염소를 드리는데 순양을 수컷을 드리래요, 암컷을 드리래요? 수컷을 드리래요. 이 수컷을 드리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더 어려워요. 왜? 숫자가 적잖아요. 씀씀이는 없는데 얘가 없으면 새끼를 칠 수가 없으니까 얘는 꼭 있어야 돼.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씨바지처럼 없으면 안 되는데 많아야 소용이 없어. 1마리만 있으면 돼. 근데 그걸 바치래네? 누가 이걸 냉큼 바치겠어요? 고민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희생인 거예요. 죄 지었는데 나한테 많은 암컷 바치라고 그러면 좋은데 수컷을 바쳐라. 이거 그럼 참 곤란해. 그럼 수컷 바치고 수컷 또 사와야 돼.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기본적으로 희생이 따른다. 그리고 이제 이 수컷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아선호 사상처럼 좋은 것을 가르쳐요. 좋은 건 드리나. 질 떨어지는 걸로 주지 말고 좋은 것으로 드려라. 네. 그리고 소, 양, 염소, 소 같은 경우는 좀 귀하다고 그러긴 했지만 뭐 만약에 야 너희들 중에 나한테 번제 바치고 싶은 사람 있으면 호랑이 잡아다 바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한테 없는 거, 우리가 드릴 수 없는 거, 비싼 거 이런 거 바치라고 하면 어떻게 드려요? 못 바쳐요. 하나님이 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거, 바칠 수 있는 걸 바치라고 하지 없는 걸 내놓으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혹시 주위에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목사님이 11조가 없으면 빚내서라도 내라. 그럼 그건 꽝이에요. 하나님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제가 여기서 구절을 해놨는데 바울이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서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없는 거 빚내서 내라고는 그건 아니에요. 아니 빚을 내서 11조 낼 돈이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11조를 내라 이러는 목사님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믿음으로 내라. 믿음으로 내면 믿음으로 10만 원 내면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실 거다. 지금 당장 10만 원이 없냐? 그럼 빚내서 10만 원 내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럼 11조도 이렇게 떼어서 딴 데다 이렇게 가난한 교회로 던지는 그거는 우리 이야기하고 거리가 있으니까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지금 다룰 게 많은데 그렇게 중간에 질만 받으면 다 못해요. 네. 그래서 수컷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좋은 것을 드린다. 그 다음에 비둘기도 있어요. 소, 양, 염소가 안 되는 사람. 비둘기. 이 비둘기를 드리는 건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그럼 그 헌금 얘기할 때마다 하는 얘기들이 뭐예요? 그럼 교회는 부자만 가냐?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라고? 그래서 부자는 능력이 되는 사람 소 드리고 보통 일반 사람들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드리고 빈민층은 비둘기 드려라. 없으면 집에서 키우는 집비둘기 없으면 나가서 야생 비둘기, 산비둘기 잡아다가 드려. 그것도 못하겠다면 죽어라. 그래서 그건 이제 소제인데 그래서 이 끝에 보면 이제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형편의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은 소제도 번제로 드렸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저기 김경렬 교수도 거기에 동의를 하고 저도 가능성이 없지는 않다고 봐요.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 가운데 거기 제가 각주 가운데 표시를 해놨는데 그 곡식을 드리는 경우도 하나님이 어느 정도 허용을 하신 것으로 보인다. 어차피 지금 이 비둘기에 대한 내용 자체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비둘기는 유대 문헌에 보면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장 작은데도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제물이에요. 번거로워요. 제사장 입장에서는 어쩌면 비둘기 가져오면 짜증이 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어떻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은 소양 드릴 수 없는데 어떻게 그러면?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 예의를 갖추고 예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물의 수준을 확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그게 없으면 돈 없으면 비둘기라도 드려라. 그 이제 이 레위기 1장에는 안 나오지만 유대인들 랍비들의 주장에 하면 비둘기도 안 되면 곡식으로 드려라. 곡식이 안 되면 그 곡식으로 음식 만들어서 드려라. 이제 곡식으로 드리는 것과 음식으로 드리는 것에 대한 거는 소재 부분에서 더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 비둘기를 드릴 때는 뭐가 있느냐 하면 소나 양이나 염소는 제사 드리러 온 사람이 죽이고 토막을 내요. 근데 비둘기는 토막을 내지 않아요. 네, 작아서. 그 작아서 토막 안 내는 것에는 어떤 뜻이 있을까요? 네, 강의한 잘 보셨네. 네. 자, 소 갖고 온 사람들은 그 사람 드릴 때 소를 뭐 보통 한 10토막 정도로 나눴다고 그러지만 덩어리도 크고 많이 이렇게 갖다 쌌는데 비둘기 드린 사람은 뭐 쌓을 것도 없고 옮길 것도 없어. 뭐 죽일 것도 없고. 왜? 제사장이 자기가 직접 죽이니까. 그러니까 옆에서 바로 내 앞에 소 드린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뒤에 비둘기 드리려면 애들 하는 말로 얼마나 쪽팔리겠어요. 기가 죽을 거 아니에요. 몸매 기 죽어.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배려하기 위해서 그가 드리는 제물이 조금 더 커 보이게 하려고 이렇게 펼쳐서 드린단 말이에요. 날개를 찢는데 아주 찢지 말고 이렇게 펼쳐서 크게 보이도록. 뭐 어차피 눈 가리고 아웅이긴 하지만 이런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이 우리 머리에 쥐가 나게 하는 것 같은 이 제사에 대한 규례 속에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수컷과 함께 생각해야 될 것은 흠이 없는 걸 드려야 된다. 흠 있는 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어요. 말라기에 보면 흠 있는 거 드리는 거 나오죠. 그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이걸 우리식으로 적용한다면 제가 여기 강의에 써놨지만 우리나라 초기 교회의 어른들은 교회에 헌금할 때 새 돈으로 지금도 명절 되면 은행 와서 신권 바꾸잖아. 애들 준다고. 그것처럼 애들 주는 돈도 신권으로 하는데 하나님 드리는 돈을 막 구겨진 돈 드리면 되겠어요? 신권으로 했고 신권이 없으면 다려서라도 드렸어요. 그런 마음이 이게 구식이다, 웃긴다 이게 아니고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이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기름도 좋은 것을 드린다는 의미가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막 문에서 드린다는 것도 제가 여러 가지로 써놨는데 여기서 제가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리라는 거 강조하면서 교회의 중요성도 같이 써놨습니다. 요즘은 미디어가 발달하니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래요. 집에서 인터넷으로 또는 TV로 예배 드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그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에 나와서. 그래서 저는 이것을 더 확대해서 집에서 예배 드리러 나올 때부터 예배는 시작된다. 어느 집안이나 그래. 교육자 집안도 그래요. 보통 남자가 먼저 나와서 기다려요.
그렇죠? 여자들은 챙길 것도 많고 애도 챙겨야 되고 빨리 나와 시간 늦었는데 왜 안 나와? 그럼 이제 막 싸우고 서로 화나가지고 교회 오는 동안 서로 말도 안 하고 씩씩거리고 와서 교회 들어오면서 할렐루야 웃으면서 할렐루야 하나님이 놀렐루야죠. 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집에서부터.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로 드려야 된다. 자, 이거는 주고받는 거의 문제예요. 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끝이냐? 아니요.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셔야죠. 번제가 그렇거든요. 번제를 드렸어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제사가 있어요. 가인의 제사 안 받으셨잖아요. 제사를 드린다고 하나님 무조건 다 넙죽넙죽 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했으니까 됐다. 아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받으시는 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만한 예배냐, 받으실 만한 기도냐, 찬양이냐는 생각 안 하고 나는 했어. 그러니까 끝. 아니요. 끝나지 않았다. 하나님이 받으셔야 끝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내 기분을 돋구기 위한 찬송, 내 한풀이 하는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와 기도와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안수에 대한 논의도 그냥 내용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읽으시면 될 것 같고요. 손을 그냥 얹는 정도가 아니고 좀 이렇게 누르는, 좀 이렇게 몸을 기대서 누르는 정도를 이렇게 하는 방식이 정상적인 안수고, 소위 말하는 안찰, 때리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사람들이 만들어내요. 성경에는 안찰이라는 건 없어요. 그 기도원 같은 데 가면 뭐 귀신 들리는 사람 귀신 쫓아내서 이렇게 때리잖아요. 안찰은 성경에 없어요. 안수도 이렇게 그냥 보통 이렇게 그냥 손 올리는 거 생각하는데 올리는 게 아니고 좀 누르듯이 이렇게 하는 방식이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아까 앞에서 제가 얘기한 것처럼 안수가 정말 죄의 전가냐 아니면 뭐 소유권을 나타내는 거냐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여기 41장에 해놨는데 그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역할 분담입니다. 자, 이거 중요한데요. 자, 이 1장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뭐 제사자 또는 헌제자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사장의 역할이 어떻게 나뉘는가를 보세요. 웬만한 건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짐승 골라서 가지고 와서 죽이고 가죽 벗기고 피 받고 가죽 벗기고 토막 내고 내장 씻고 다리 씻고 이거 다 제사 드리는 사람이에요. 제사장은 뭐만 해요? 피 받아 놓으면 갖다가 뿌리는 거, 토막 내면 토막 내고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거. 제사장이 하는 건 별거 없어요. 그럼 뭐 꼭 제사장이 해야 되냐? 우리 마음에는 안 드는데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방식이에요. 마치 제가 거기다 써놨지만 전문가만 할 수 있는 영역. 보통 사람은 할 수 없어요. 죽이고 토막 내는 건 보통 사람도 할 수 있지만 그거 아무나 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세요. 피 받아서 제단에 뿌리는 것, 토막 낸 제물을 제단에 올려서 태우는 일은 제사장만 해라. 제사장 없으면 못한다.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그걸 내 마음대로 왜 제사장만 해요? 나도 할 수 있는데. 나도 손이 있고 발이 있는데 내가 그냥 하면 되지.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고요.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도 이 일반 성도의 역할을 어떻게 더 많이 참여하게 하는가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용어하고도 제가 관련시켜 놨는데, 저희 윗세대,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여기도 제 부모님 세대 얼추 비슷한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예배 본다 그 표현을 되게 많이 썼어요. 우리 예배 보자. 예배는 보는 거 아니에요. 예배 본다는 예배 구경한다 이런 의미, 물론 그런 의미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건 알지만 언어 표현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드린다, 예배 드린다, 예배한다가 맞는 표현입니다. 말이 나와서 하나 덧붙이면
아까도 예배 중에 그 표현을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그거 쓰지 마세요. 잘못된 표현이에요. 기도 중에. 뭐 기도 중에, 특별히 기도 중에. 찬송 중에도 가사에 축복이, 하나님이 축복하신다 이렇게 나오는데 그거 다 때려 고쳐야 돼요. 왜요? 축복이 뭔데요? 빌축의 복이에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하나님 복을 빌어주세요. 하나님 누구한테 복 빌어요? 하나님은 아무한테도 복을 빌지 않아요. 하나님보다 위에 존재가 없는데 누구한테 복을 빌어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지 복을 비시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비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 축복해. 이건 오케이. 근데 하나님한테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은 축복하지 않아요. 복을 주세요. 하나님 복 주세요. 이게 맞는 표현이지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는 맞지 않아요. 잘못된 표현.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아주 나쁜 표현이에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쓰면 안 되는 표현들이 여러 개 있는데 이거 정말 안 바뀌어요. 목사님들 중에도 이거 목사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아니, 하나님 축복 안 한다고요. 하나님 축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거는 맞아요. 주세요는 돼요. 근데 축복해 주세요는 안 돼요. 왜냐하면 거기 빈다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쓰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가르쳐줘도 또 하고 또 하고 막 짜증이 날 정도로 막 요즘에 어디 이렇게 가도 뭐 찬양하는데 축복, 현대인의 성경은 다 축복으로 번역을 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요즘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시편 읽는데 막 짜증이 나 죽겠어. 복을 주신다 이렇게. 찬송도 축복하신다 있으면 거기 찍찍 긋고 바꾸세요. 복 주신다 이렇게. 하나님 축복하시지 않아요. 축자가 빌축자예요? 예, 빌축자의 한문이. 복을 빌어주세요 그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 복 빌지 않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배도 예배 본당 아니에요. 예배 보여요 예배가? 그러니까 어디 한번 성가대 찬양 잘하는지 한번 보자. 어디 한번 목사 설교 잘하나 보자. 아니요. 예배는 보는 게 아니에요. 드리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재물 배열에 대한 것도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부를 드린다는 것도 그냥 보시면 되고, 가죽은 제사장 몫이 된다 하는 거. 그거는 일반적인 향기로운 냄새, 아까 향기, 연기와 함께 향기.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향기를 맡으시고 흠향하신다 이런 표현이 사용되는데 이제 사실은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향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구워드린다 그랬지만 구워드리는 게 아니고 태워드리는 거잖아요. 고기를 구우면은 굽는 냄새는 맡기 좋은데 태우는 냄새가 맡기가 좋을까요? 태우는 냄새가 향기일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는 이 히브리식 표현으로 기쁘게 받았다 그 표현이지 냄새가 좋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냄새가 타는 냄새가 뭐가 좋냐고요. 그래서 또 이 부분에서도 제가 주의 깊게 읽을 것 하고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김용진 교수가 몇몇 학자들의 말을 제시하면서 번제 드릴 때 거기 이 향품을 같이 태운다. 좋은 냄새가 나도록 향품을 사용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소제의 경우는 유향을 같이 태우라는 내용이 나오지만 다른 짐승의 제사의 경우에는 향품을 태우라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리고 어차피 타는 냄새인데 거기다 향품 태워봐야 뭐 얼마나 냄새가 좋아지겠어요. 그래서 이건 조금 너무 과장된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번제는 일반적으로 번제하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게 전부를 드린다 그래서 헌신 이렇게 얘기해요. 번제는 헌신. 그건 맞아요. 그것도 맞기는 하는데 저는 번제의 의미는 헌신보다는 기쁨,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 이게 더 크다고 봐요. 헌신도 없진 않아요. 있어요. 맞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사.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 그러니까 번제 항목만 보면 우리랑 아무 관계가 없어 보이죠. 소 잡고 양 잡고 염소 잡고 가죽 벗기고 피 받고 토막 내고 불에 태우고 우리는 아무것도 그 중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하지만
이걸 율법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다 불연속적이에요. 연속돼 우리가 하지 않아요. 다. 하지만 거기에 들어가 있는 왜 이렇게 행동하느냐에 들어가 있는 정신은 다 연속적이에요. 전부를 드린다. 헌신. 수컷을 드린다. 기름을 드린다. 이건 뭐라고요? 좋은 것을 드린다. 하나님을 연락하시도록 드려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교회가 분란나면 그런 경우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이쪽 목사를 지지하는 쪽은 막 찬송 부르고 목사를 반대하는 쪽에서는 여기선 또 기도해요. 여기선 찬송하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까요? 아니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제가 이 번제 부분하고 소제 부분은 제가 이제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한 번씩 했어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번제에 대한 설교. 번제가 우리 예배와 어떻게 연결되는가. 그래서 이제 그걸 텍스트에서 몇 가지 수정해서 만든 거라서 여기 이제 설교체에다가 예화도 중간중간에 나오고 제가 각주로 뺀 것도 있고 본문에 넣은 것도 있고 근데 좀 설교 같은 느낌이 좀 읽으시면 드실 거예요. 중간중간에. 설교문을 제가 트랜스 한 거라 가지고 좀 그런데 그래서 오히려 또 적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더 도움 받을 수 있는데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예배와 관련해서 배울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빈손으로 나가면 안 된다. 예의를 지켜라. 목사에게만 예배의 모든 것을 맡길 것이 아니라 성도들이 어떻게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를 좀 고민해봐라. 그게 안 되면 적어도 예배 전에 좀 일찍 와서 기도하고 오늘 설교 본문도 읽어보고 찬송도 좀 찾아보고 좀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소제로 넘어갑니다. 자, 소제는 힐소자에다 제사제자를 써서 이 소제의 한문적인 의미는 흰 제사예요. 흰 제사, 하얀 제사. 왜 하얀 제사냐라고 할 때 이 소제는 곡식채로 드리는 게 아니고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게 돼 있고 이게 기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곡식 가루의 색깔, 밀가루 하얗잖아요. 그래서 그 색깔 때문에 소제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보지만 이 히브리어의 원래 명칭은 민하입니다. 민하. 그래서 제 주위에는 자녀들 이름을 민하라고 짓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도 발음이 비슷하게 보이잖아요. 히브리어 민하.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박 목사님은 큰아이 이름은 박민하, 작은 애 이름은 박준하. 준하는 성경에 안 나오는 거지만 큰 애를 민하. 민하. 아가 아니고 민하. 근데 이 민하는 원래 선물, 예물, 곡물, 작은 나라가 큰 나라에 바치는 곡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어요. 근데 이 경우 가인이 드린 곡식 제사만이 아니라 아벨이 드린 짐승 제사도 둘 다 민하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초기에는 이게 꼭 곡식 제사라기보다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것 같은데 이 모세 시대까지 오면 이게 소제 이렇게 되면서 곡식 제사. 그래서 아까 번제는 다른 말로 올림 제사. 올려드리는 제사 하는 것처럼 소제는 다른 말로 곡식 제사.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흔하진 않지만 음식 제사. 영어로는 미트 오퍼링. 여기 뒤에 제가 설명해 놨는데 그 미트는 고기가 아니고 음식을 가리키는 거예요. 음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래서 우리가 먹는 주식으로 먹는 음식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음식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제사. 그래서 번제는 압축해서 얘기하면 번제의 의미는 헌신 그리고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 이렇게 압축을 할 수 있다면 소제의 의미는 감사. 음식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소제의 의미예요. 감사,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는 희생. 소제에는 희생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보통 소제는 곡식 제사이기 때문에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이제 소제는 피가 있는 제사하고 같이 드린다. 이렇게 많이 설명을 하시는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소제가 꼭 다른 제사의 곁다리로만 드려졌던 건 아니고요. 곡식 제사 단독으로 드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소제는 피가 없어서 뭔가 조금 2% 정도 부족한 제사 이런 어떤 생각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소제도 다른 제사들과 똑같이 100% 완벽한 제사입니다. 피가 없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이 소제는 비둘기도 드릴 수 없는 극빈자들이 번제물로 드리는 제사로도 사용되지 않았을까 하는 얘기가 이제 여기 제가 45페이지에 써놨고 그 밑에 60번 각주에 보면 제가 밑줄 쳐놨죠. 이 랍비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죠. 만약 그의 힘이 새에 미치지 못하거든 소제의 예물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번제로 곡식가루를 드려라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하는 랍비들도 있는데 가능성이 전혀 없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제로 드리게 되는 제물에 대한 얘기까지 하면 오늘 강의가 끝납니다. 자, 소제로 드리는 제물은 기본적으로 곡식이라고 그랬죠. 근데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곡식을 그냥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첫이삭 같은 경우는 그냥 드려요. 그렇지만 일반적인 소제는 곡식을 볶아서 빻아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서 드립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솔레트, 고운 가루. 그러니까 이 솔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 단어는 채로 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곡식을 볶아가지고 절구에다 이렇게 찧어가지고 빻아가지고 채로 치어서 거친 건 걸러내고 채를 통과하는 고운 가루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어디 책에서 이거 이렇게 설명한 건 제가 본 적은 없고요. 제가 이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은 이 곡식을 그냥 드리지 않고 이렇게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드리는 이 과정은 짐승을 드릴 때 그대로 드리지 않고 죽여서 토막내서 드리는 과정하고 비슷하지 않은가. 번제도 전부를 드린다고 하지만 소나 양을 통째로 올려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토막 낸다고 해요. 토막 내는 이유는 잘 타게 하기 위해서예요,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하는데 무를 갖다가 힘으로 힘 가루 이거를 갖다가 담이지 담이. 그러니까 에바요? 에바 조금씩. 에바는 양, 뭐 리터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기억나시면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소제는 가루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가루의 형태로. 그리고 번제의 경우는 짐승을 가져오면 가죽을 제외하면은 다 드리잖아요. 다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근데 소제는 반대로 가져오면 한 줌만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줘요. 제사장이 양식으로 주는 거예요. 근데 이 한 줌이요, 제 손을 보세요. 이렇게 한 줌이 아니에요. 우리 보통 이렇게 이 한 줌이잖아요. 뭐 쌀 이렇게 있으면 한 줌 쥐면 쌀, 이런 한 줌이 아니고 이렇게 한 줌이에요. 이렇게 뜨는 거예요, 삽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쥐는 것에 한 3-4배는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떠서 한 줌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줌이라고 그러면은 우리 개념으로 이렇게 떠올리게 되는데 이게 아니고 손바닥을 아래로 하는 한 줌이 아니고 위로 하는 한 줌이에요. 예, 이렇게 수북이 떠서 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소제로 드릴 때는
기본적으로 기름과 소금, 이제 이거는 다음 시간에 다루게 될 텐데, 이제 꼭 드려야 되는, 소재에 꼭 들어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소금, 그 다음에 기름, 그리고 유향이에요.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더 자세하게 할 건데,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가루로 드리는 경우와 음식으로 드리는 경우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가루로 드릴 때는 곡식 가루에다가 소금에다가 올리브 기름에다가 유향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유향이 비싸다는 거예요. 비싸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은 유향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유향. 예수님 받으셨던 선물 중에 모략, 황금과 유향과 모략, 유황이 아니고 유향. 예. 예. 가난한 사람은 곡식을 드려도 가루 형태로 드릴 수가 없어요. 가루 형태로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요? 유향이 있어야 돼. 유향은 비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다시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나오는데, 그러면 음식물로 만들어서 받잖아. 음식물로 만들어서 바칠 때는 가루와 소금과 올리브 기름은 들어가지만 유향은 안 들어가도 돼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유향이 없이도 곡식 제물을 드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음식물로 만들어서 가져와라. 음식물로 바칠 때도 그 중에 일부만 제단에서 드리고 나머지는 다 제사장에게 줍니다. 기름은 올리브 기름. 그거는 나드 기름이에요. 나드 기름. 예. 나드 기름. 그러니까 이게 기름도 기본 올리브 기름에다가 거기다가 뭘 섞었느냐에 따라서 달라요. 그러니까 거기 섞는 게 유향이라든지 다른 이제 향품을 섞어가지고 액체 형체로 만드는 거죠. 근데 이 기름은 그쪽에 흔하지만 이 향품은 비싸요. 주로 인도나 이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수입품이에요. 아주 고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향품을 웬만해서는 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름은 이제 그런 향품과 향품을 여러 가지 섞어서 기름에다가 올리브 기름에 섞어서 만드는 거죠. 그럼 이제 올리브 기본 향에다가 섞인 향품에 따라서 이제 향이 나는 거죠. 그래서 곡식의 경우는 그런 식으로 드리고,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그것을 여러 가지 형태로 음식으로 만들어서 드리게 되는데, 그 부분 제가 여기서 몇 가지로 설명을 했는데, 47페이지 위에 보시면 화덕에다가 구운 것, 예, 화덕에다 구운 것, 그 다음에 부친 것, 또 튀긴 것. 이게 이제 우리 개역에선 번역을 조금 다르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히브리 원어에 따라서 설명을 제가 해놨고요. 거기 사용되는 그 조리 기구에 대한 설명도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소재물은 기본은 곡식가루로 드린다. 그러나 곡식가루로 드릴 때는 반드시 유향이 들어가야 했기 때문에 유향은 비싸고 가난한 사람은 그렇다면 곡식 가루 형태로 드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만들어서 바칠 수 있도록 또 역시 조항이 주어지는데, 부친 것, 튀긴 것, 또 구운 것, 이런 여러 가지 형태로도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하셨다. 그래서 이제 교회가 헌금만 얘기한다고 반발하는 분들은 그 교회는 부자만 가냐, 가난한 사람은 어떡하냐 이러는데, 성경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고 있어요. 가난하면 하나님 앞에 나오지도 막 그러지 않아요.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그러나 아무리 가난해도 빈손으로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그건 예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부친 게 하나라도 붙여갖고 나오는. 노래에도 있잖아요. 돈 없으면 빈대떡이라도 비춰먹어라 그러는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부침개하고 비슷한 형태예요. 여기 있어요. 부침개 있어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부침개예요. 예. 구워 먹는 거, 부쳐 먹는 거, 튀겨 먹는 거.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제사에서도 이런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굉장히 돋보인다.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예배도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약한 사람 배려해야 된다. 그게 야고보서에도 나오잖아요. 어떻게 예배 시간에 부자가 오니까 여기 좋은 데 앉으세요. 가난한 사람 저기 발치에 앉든지 말든지 가든지 말든지.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 그게 벌써 이 레위기에도 나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지 않아요. 없다고 괄시하지 않아요.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또 없다고 그러면서 편승해 가려고 공짜로 회 먹듯이 날로 먹으려고 편승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없으면 없는 대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